샬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리로 여는 성경 여수른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강,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11강까지 가면서 아직 그 영적인 어떤 깊이나 어떤 특별한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부분보다는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자체가 이미 다 알고 계신 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식상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요한복음의 말씀은 엄청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들어가기 이전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던 그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은다는 그 의도로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보면서 말씀이 요구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이 단어 한 단어에 의미를 두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공부해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예.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이해하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신앙을 점검해 가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1절 중에 핵심은 29절입니다. 자, 이튿날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어떤 환경적인 바뀜을 얘기하는 거죠. 예, 저녁이 지나고 또 아침이 되었다라는 그 전에는 어떤 거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예, 우리 10강에서 너의 정체를 밝혀라. 네가 뭔데 세례를 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묻는 그런 대목이었죠. 그가 그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고 광야에서 곧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그래서 그가 외치는 자리는 소리는 어떤 거였죠? 회개하라. 예,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하고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이제 누가 오는 거예요?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야. 그래서 그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죄 씻음을 받아야 되고 회개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 오실 그분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고 그분이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지난 10강까지는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화면이 바뀌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 10강에서도 보면 요한복음 오늘 1장 31절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해. 나도 그를 알지 못하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와서 그가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이 물은 뭐죠? 말씀. 물로 와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내려 함이라고 이제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29절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시면 요한이 볼 때 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자 이제 그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보라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다?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여러분들이 한번 더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죄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세상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 무슨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지는 이 바깥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바깥의 세상에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미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다 초점을 맞춰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보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데는 찬탄이 섞인 감탄사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진짜로 와 진짜 야 그 감탄을 섞으면서 와 와봐 이리 와봐. 예.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오고 계셔. 그렇게 해서 보라라는 거예요. 와 보라. 예. 자, 찬탄이 섞인 감탄사로. 자, 그러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여기에서 보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뭐로 돼 있냐면 동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히브리어에는 보면 동사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 동사가 없이 그냥 바로 말씀을 풀어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럼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 죄를 어떻게 해요? 지고 가는 분이다.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이 그럼 무언가 오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예,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어로 코스모스는 어떤 임금의 지배 아래 있는 집합적인 인격.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반드시 누가 있는 거죠? 주인이 있죠, 주인. 세상에는 반드시 임금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임금이 있고 그 임금의 지배 아래 있는 집합적인 인격으로서의 인간의 삶의 영역. 인격으로서의 인간의 삶의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은 이 대적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로서 그걸 뭐라 그러느냐? 바로 우리가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이며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 그 육신적인 삶이죠.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정욕적인 삶이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 세속적이다. 예, 세속적이다. 세속적인 것이기에 하늘의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는 인간 삶의 영역. 예, 바로 이것이 이제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그럴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라는 거는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예, 사탄 마귀적이죠. 그는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에 있으면서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인간 삶의 영역인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다. 예,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어디 아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 아래 있는 거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성경에서는 세상을 어떻게 말씀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디서 났어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대요. 아래에서 났고 하나님 자신 나는 어디서 났어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어디에 속했어요? 이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예.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세상에 속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났다라는 말은 뭐예요? 세상적이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적이라는 거죠. 근데 너희는 다 거기서 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 육신의 천연의 나는 땅에서 사단의 아비로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거듭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재해서 통치할 때 거듭난 우리는 어디서 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늘에서 났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 때나 함부로 우리가 뭐 여기서 났다 저기서 났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말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분은 뭐로 존재하고 계셨습니까? 세상으로 존재하고 계셨는데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고 계신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지금 여기서도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네요.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고 위에서 났죠. 빛으로 오셨대요. 그리고 또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어두움은 그럼 뭐라는 거죠? 아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늘과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예, 하늘 차원과 땅 차원이 있는데 하늘 차원에는 빛이고 위고, 그 다음에 땅 차원은 어두움이고 아래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에 누가요? 통치자. 예. 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있게 됨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은 죄 아래 있게 돼 있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죄 아래 있는 것인데 그 죄를 처리해 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죄가 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가 원어로 볼 때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왔냐면 하말다노에서 왔는데 무슨 내용을 갖고 있냐면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그러면 관역이라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여기 초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이 관역이 어떻게 된 거다? 빗나간 거죠. 빗나간 거. 그래서 초점을 여기에다가 맞추게 될 때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근으로 살펴보니까 어근에서는 뭐로 되어 있냐면 메로스, 예, 메로스. 메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부분으로 취하다, 분깃으로 취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것이 진리야 라고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걸 그대로 알아듣고 그 진리에다가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어떤 한 부분이나 어떤 한 분깃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떡도 떡 덩이로 먹어야 되는데 부스러서 분질 저기 누구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떡을 잘라서 부분으로 주거든요. 그렇게 토막내서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토막내서 읽거나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라는 그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취할 때 어떻게 돼요? 관역에서 빗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어진 것을 곧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읽으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자기의 어떤 그 관역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잘못, 실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을 하마르티아, 연약, 사고, 불완전한 지식 때문에 미덕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죄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내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말씀같이 지식이 있지만 어떤 지식이요? 부분으로 취하고 분깃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관역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지식이 되겠죠. 이게 이제 그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미덕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는 이 죄를 정의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이런 죄를 졌어요, 저런 죄를 졌어요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보시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정말로 내가 그런 불완전한 지식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은 여태껏 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여러분들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윤리 도덕 가운데의 죄를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이렇게 혼돈하시지 말고요. 우리의 영의 성숙을 위해서는 이 죄 또한 영적인 죄로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죄의 개념에 관계된 다른 단어들처럼 이 단어는 절대적 표준 혹은 이제 그 법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 법이 바로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로 볼 때는 하타예요. 하타. 그래서 하타, 히브리어 하타 또한 표준을 뭐 한 거예요? 제대로 맞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못을 어떻게 맞췄다? 빗 맞췄다, 어긋났다. 근데 이제 그 죄라는 것도 이렇게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하타라는 거는 지금 그 하말티아라는 그 죄랑 같은 건데, 페사라는 또 이 저기 죄가 있어요. 페사는 그 표준이 있을 때 그 표준에 대해서 그 법을 주셨는데, 그 의중과 의도를 하나님이 표준으로 주셨는데 거기에서 내가 스스로 일부러 반역할 때라는 페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죄라는 거를 하타나 페사나 아와나 이런 것들하고는 그냥 어떻게 구분을 두지 않고 그냥 같이 써버리고 있지만, 원어적 의미로는 다 뜻을 갖고 다른 거예요. 그냥 다시 정리해 보면 하타라는 죄는 하말티아인데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의중과 의도를 우리가 맞추지 못한 거예요. 또 페사라는 죄는 그 표준이 있는데 그 표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반역할 때, 예, 그 분명히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이행하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냥 그게 싫어서 빛이 왔을 때 그럼 빛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빛이 내게 육신적인 그 사고방식에 정욕적인 삶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의도로 내가 반역을 한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따로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아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와라는 단어는 뭐예요? 그 표준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그 표준을 왜곡해요. 그러니까 기준을 있어서 빗 맞추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알면서도 짓는 반역이라든가 그 표준을 주신 그 아와를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왜곡시켜서 나에게 맞게끔 나의 어떤 세상의 육신의 세속적인 정욕에 쓰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활용하는 것 또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세 가지로 우리가 히브리어적 차원에서 분리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지금 오늘 교회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왜곡시키고, 그래서 나의 유익을 죄송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섞어서, 달콤하게 섞어서 물질적인 어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설교화시켜서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린 영혼들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좌우로 넘어지는 영혼들이 그냥 그 말에 그냥 그대로 따라가지고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믿습니다 하면서 육신의 어떤 질병까지도 다 믿음으로 간다고, 그렇게 약도 안 먹고 병원에 안 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또 어디 기도원에 갔다가 물질 갖다 바치면서 기도에만 몰입하면서, 물론 그렇게 해서 나야 할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이 가르침이 가르치는 자가 목사나 이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바로 전해줄 때 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데, 바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에 매여 있는 자가 그 정욕을 내가 배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성도들을 왜곡된 말씀으로 전해주게 될 때는 그들이 신앙생활이 빗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실패를 좌절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든지 그런 일들로 많이 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가진 자들이, 배운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정말 조심해서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말씀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가 과연 그럼 뭐냐?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죄들은 이런 어떤 하타, 페사, 아와 이 세 단어에다가 말씀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잠언 19장 2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 킹 제임스로 제가 이거를 찾아봤어요. 지식 없는 뭐요?
소원이 아니라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혼입니다. 네페시. 예, 그래서 이 혼의 지식이 쌓여야 되는데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하늘의 지식이죠. 세상 지식이 아니라. 근데 이 세상 하늘적 차원의 지식이 우리의 그 혼 안에 그래서 지식이 없어요. 그러므로 혼은 좋지 못하며 이 발이 급한 사람은 그러니까 발이 먼저 행함이 먼저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없어. 그리고 혼의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하늘적 차원의 지식이 없어서 좋지 못한 상태로 발이 빨리 행동이 먼저 나가서 그 잘못 왜곡된 말씀, 이 표준을 왜곡되어진 이런 아화적인 죄적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또 실천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타라는 표준을 빗맞추는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느니라. 우리가 이 죄라는 단어도 세 가지 단어를 이렇게 다 볼 때 말씀 자체가 그냥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무슨 지식이 없어서 소원이 또 뭐지? 근데 그 소원이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조금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말씀보다는 더 원어적인 차원으로 볼 때 이거를 알고 이 말씀을 보니까 어째요? 이해가 훨씬 쉽죠. 하나님의 표준이신 그 지식이 없어. 그 지식을 우리 혼에 쌓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발이 급하게 나아가게 될 때는 결국은 뭐를 하는 거예요? 표준을 빗맞추게 되는 하타라는 죄를 짓느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죄가 아니라 어떤 죄? 빗맞추는 거.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맞추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아직 내가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아는 거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말씀 배우는 게 어렵다고 그냥 등한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 어떤 굴락 속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로 인해 빗나간 그래서 죄를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에 빗나간 죄를 짓는 하타라는 죄를 짓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셔요? 지고 가신대요. 참 너무 이럴 때 이 말씀이 우리가 이미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우리 관념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원어적 차원에서 이것을 다시 해석해서 보다 보니까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죄를 지고 가는 저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지고 가신대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누구요? 어린 양. 근데 이 지고 가는 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아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이로. 근데 아이로를 우리가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들어 올리다. 들어 올린대요. 근데 어디로 들어 올려요? 무엇으로 들어 올려요? 함축적으로. 근데 취하다. 그리고 치워버리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죄를 뭔지도 모르고 짓고 관역에서 빗나가 의중과 의도에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에서 빗나가서 짓고 있는 그 죄를 누가 오셔요?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 들어 올려요. 치워버려요. 그래서 이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뭐로 표현되고 있냐? 죄를 속하다. 대속해 주신다. 죄를 뭐 하신다? 제거해 주신다. 또는 그 완전히 그렇게 제거한 자를 하나님은 하늘 차원으로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올라가 주신다. 이게 아이로라는 원어예요. 그 지고 가느니. 근데 이 지고 가느니 제가 또 히브리어 이건 헬라어고요.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나 하고 히브리어에서도 보니까 히브리어에서도 나사라는 단어를 써요. 나사 들어 올리다. 그래서 우리 저 미국의 그 로켓 만드는 데 있죠. 우주선 거기에 이름이 뭐예요? 나사죠, 나사. 그러니까 어디로 올리는 거예요? 하늘로 들어 올리잖아요. 하늘로 들어 올린다라는 그 의미, 이 히브리어 나사에서 저기 캐치가 돼가지고 나사 이렇게 짓게 된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이 히브리어로 이 나사라는 단어를 철자법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여기서 나사에서의 잠깐만요. 이거요. 이건 눈, 눈.
누는 무슨 말이냐면 아래 차원으로 거듭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올챙이 있잖아요. 이렇게 올챙이 이제 생명체가 이제 거듭난 상태거든요. 아래에서 거듭난 생명체가 이 쉰이라는 단어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해서 윗니 아래니, 그러니까 아래 이제 지금 쉰이 이렇게 있을 때 점이 이렇게 오른쪽에 찍히면 윗니고요. 이쪽에 찍히면 아랫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를 보면 이가 여기 아랫니 찍혔죠. 예. 그러니까 아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 아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차원까지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거듭나서 아래 말씀이 완전히 해석이 되어져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들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자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지 않느냐라는 그렇게 되어진 자들을 들어 올렸다, 하나님이 들어 오심으로 올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그 의미가 또 철자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철자로 읽는 방법은 그분이 갖고 있는 읽는 사람의 그 사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성경에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 스토리 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그 스토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에 우리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문법적인 것을 다 모르더라고 사전적인 의미로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같은 눈으로 똑같은 언어로 꼭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자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 오늘 세상죄를 완전히 처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은 어린 양을 제물로 말한 것이 분명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죄를 완전히 처리해 주는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제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린 양을 제물로 표현하고 있다면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데 인간이 드리는 제물은 세상의 죄를 담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은 어차피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제물이 된다라고 해도 이 세상의 죄를 담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상 죄를 담당하는 하나의 제물을 신이 마련을 하셔요. 근데 어떤 제물로 그럼 마련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나무랄 것 없는 어때요? 어린 양 같은 누구요?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는 바로 또 뭔 거예요?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지금 다 같이 쓰여진 거예요. 어린 양, 그리스도, 그 다음 보배로운 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재물을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다양하게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마시아흐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뭐하고 같으냐? 히브리어로 볼 때는 이 마시아흐와 같다. 어떤 직책을 위해 의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직책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부으셔서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메시아스는 부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마시아라는 것이 메시아라 헬라어로 와서는 메시아스죠. 신약 성경에 두 번만 딱 나와요. 두 경우 모두 복음서 기자가 뭐로 번역했냐?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로 번역했다. 그 외에는 메시아로 번역했다. 자, 요한복음 1장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였어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바로 그리스도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 이게 이제 어디야? 그 우물가의 그 여인, 예, 그가 만나서 말씀하실 때 그 여자가 말하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 5장 21절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 그게 이제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우리는 땅에서 왔고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은 없어요. 세상의 의인은. 우리는 다 뭐한 자예요? 불의한 자예요. 그런데 이 의인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의인은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불의한 우리 같은 모든 불의한 자들을 의인이신 분이 오셔서 대속일 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참 이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한 단어가 주는 게 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나 봐요. 이 말씀을 눈으로 다시 확인을 하면서 마음 안에서부터는 깊은 곳에서 감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가 육체로는 뭐 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시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 영으로는 뭐 했어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육체의 죽임은 당했다라는 거, 육체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는 바로 예수, 육을 입으신 예수. 말씀이지만, 하늘의 말씀이지만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 다음에 예수가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분을 뭐라 그런다? 그리스도, 예,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예, 분리하시기도 하고 연결해주기도 하시는 그분이시다. 그래서 알레프는 누구를 상징하냐?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가 어디예요? 악한 세대? 예. 이 악한 세대는 바로 지금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오신 지금 우리의 이 세상,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물질 세상, 사단이 주인되어 살아가고 있는, 정욕이 주인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하나님은 바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악한 세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지시려고. 예, 우리를 건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것이 다 우리는 죄인들의 몸이잖아요. 자기의 뭐를 드린 거예요? 육체, 자기의 몸을 드리셨는데, 예, 그가 누구시죠? 그리스도다. 예.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 즉 뭐예요? 자기의 몸은 뭐였어요? 예수였죠. 예, 자기의 몸을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입은 옷은 바로 뭐였다? 그리스도가 입은 옷은 바로 예수. 예.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려는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영, 그분은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벗으니까 그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로 가시는 거죠. 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세상은 무슨 법이에요? 다 불법이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거 다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자, 어린 양이 또 나오죠.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했을 때, 이 어린 양의 표현이 원어에서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 자신, 예,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하는 어린 양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하나는 뭐냐면 암노스라는 어린 양이에요. 암노스, 예, 암노스라는 헬라어인데,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오늘 본문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암노스라는 어린 양은 어떤 양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갈 수밖에 없는 어린 양이죠. 예, 단수.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같이 끌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 암노스라는 어린 양은 어디로 가는 어린 양? 사지로 끌려가는 어린 양, 죽음을 통과하는 어린 양. 예, 그렇게 암노스라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아르니온이라는 어린 양이 있어요. 아르니온. 근데 이건 아렌이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근데 이 어린 양도 어떻게 하는 어린 양이냐면은, 지금 암노스라는 어린 양은 잘 기억하세요.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어린 양이라면, 지금 아르니온이라는 어린 양이 어근이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가 한번 쭉 거치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어근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아르니온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아렌에서 왔어요. 근데 이 아렌을 보니까 양이다, 수컷이다, 어린 양이다. 근데 어린 양인데 어떤 양이에요? 수컷이죠. 예. 근데 이 단어가 또 어디서 어근에서 또 왔느냐 또 보니까 알흐렌에서 왔대요. 그래서 알흐렌을 보니까 남성을 얘기해요. 수컷. 그러면서 들어 올리는 데 있어서 보다 강한 자로서 남자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죄를 지고 그렇게 하실 때 들어 올린다. 아이로란 단어를 썼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로란 단어에서 보면 알흐렌이 나왔는데 그 남성인데 이렇게 어떻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강하게 들어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게 죄를 처리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흐렌의 어근을 또 가보니까 아이로에서 왔대잖아요. 그쵸? 들어 올리다, 취하다, 치워버리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공부한 것처럼 아이로는 결국 뭐 하는 거죠? 히브리어에서 죄를 속하다. 자, 그러니까 아까 암노스라는 어린 양은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온 어린 양이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계속 지금 어근이 바뀌면서 어근으로 찾아 올라간 알리온이라는 이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에요? 죄를 속해서 들어 올려주는 어린 양이에요. 결국은 죽기 위해서 온 양은 암노스라는 단어를 썼고, 그분이 물론 죽어야 되겠죠. 죽고 우리를 대속제물로 되어 주실 때는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때는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그러한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 어린 양도 이렇게 두 가지의 단어로 쓰인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요. 계시록에서는 다 어떻게 쓰여졌냐면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대속을 하셨지만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분은 거기서 그냥 죄속함으로 그냥 우리가 동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은 어떻게 다시 부활하시죠. 그래서 그 아르니온이라는 단어에는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르니온이라는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계시록에서는 주로 이 단어를 쓰는데, 살펴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호자에 앉으시니, 예, 그 아르니온이 이 어린 양이 어디에 앉았어요?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예, 또 아르니온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르니온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어때요? 크고 기이하시도다. 그분이 누구예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자 여기 보세요. 아르니오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그와 함께 있는 어떻게 해요? 거듭난 백성이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다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거듭이 났을 때 그때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고 우린 거지. 아직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들을 다 우리라고 하면 아직 그 이제 어린아이 싹도 안 나고 땅에서도 이제 자라지도 못하고 아직 세속에서 신앙생활 시작하는 자들도 뭐한 것으로 다 구원받았다 다 거듭났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어떤 자들이에요? 그들이 부르심을 입었고 그 다음에 빼내심을 얻었고 그 다음에 진실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이 곧 뭐 하는 거예요? 이기리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는 절차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서 빼내심을 종교 안에서 부르심을 받지만 종교 안에서 빼내심을 받는 절차도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가 되어진 자들, 진실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이긴단 말이에요. 왜? 어린 양이 만주해주고 만왕의 왕이므로. 그래서 지금 어린 양을 볼 때 암노스 어린 양은 단순하게 제물로서의 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제물로 키워지는 그 어린 양이고 지금 여기에서 아르니온이라는 어린 양은 그와 함께 있는 어린 양들인데 또 그분 자신이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어린 양 부르심을 받았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요약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우리도 소속되겠죠.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고 저희를 이길고 그와 함께 있는 어린 양 그렇죠? 아르니온 이들은 어떤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보충을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충분하게 해드릴게요. 아르니온에 대해서. 자, 그래서 결국 암노스는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제물로서의 그리스도, 제물로서의 하나님의 제물로서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암노스라는 단어를 쓴다면 아르니온은 그 제물이셨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되어 구속자요 통치자임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므로 세상 죄 아래 있는 어둠에 있으면서 빛이 임해도 거부하며 싫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세상 죄를 처리하는 어린 양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제 각기 제 길로 가버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한량없는 분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잠깐 보충하면 제가 아까 여기 얘기했죠. 그분은 어린 양이었고 또 만왕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리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간단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오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필레오합니다 하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르니온이죠. 아르니온. 이들을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이라 그래요. 먹이라는 것은 양육하고 방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정말 이미 조반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아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는 그러니까 땅 차원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 차원으로 올라간 상태죠. 아침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너를 따르는 나의 양들이 있어. 그 아르니온 아까 얘기한 그들을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이라. 먹이라. 근데 이제 먹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나오죠. 자, 이런 자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이기는 그 자들에게 이제 너는 아침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 차원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여기 이제 이어서 21장 16절에도 봅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여전히 그는 친구로 사랑한다는 거죠. 여기서 아가파오라는 사랑은 좀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기준, 그 법적인, 하나님만이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 아가파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없던 하늘 차원에 올라가기 전에 땅 차원에서는 절대 그런 걸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여기에서는 이 가슴의 사랑, 필레오, 애정. 그런데 여기서는 좀 뭐래요? 지식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다른 나쁜 뜻이 아니라 기준에 맞고 표준에 맞는 그런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거의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주님을 친구로서 필레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냐면 이때는 이제 내 양이죠. 어린 양이 아니라 내 양을 치라 그럴 때 이 양은 이건 뭐예요? 프로바톤이라는 양이에요. 이 프로바톤이라는 양을 살펴보면 무슨 양이냐면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에요. 그러니까 네 발 달린 짐승들. 아직까지 양육받고 있는 짐승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돌보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순서가 있는 거죠. 아까 이 아르니온은 이제 죽고 승리하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떡한 자들이죠? 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인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어서 어디로 간 자들이에요? 진리 안으로 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양육하라는 거예요. 먹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잘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치라, 계속 돌봐주어라. 내 양을 돌봐줘라. 다시 세 번째도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 하니, 이제는 아가파오 하니, 계속 나는 아가파오 못해요. 나는 필레오 해요. 하고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잖아요. 계속 얘기하니까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네가 세 번째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는구나. 베드로가 그때 근심하면서 이르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베드로는 세 번 주님을 부인하면서 본인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고 내가 주님 아가파오 합니다 라고 큰소리 쳤던 그 베드로가 나는 필레오밖에 할 수 없는, 내 가슴으로밖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가파오를 감히 감당할 수도 없는 자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는 그렇게 묻잖아요. 그래,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는구나. 그래, 주님, 내가 근심하면서 그래요. 나는 주님을 필레오밖에 못해요.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뭐라 그래요? 돌보라 그런 프로바톤을 다시 이제 그들을 또 어떻게 해요? 이제 프로바톤을 먹여라. 그러면서 어떤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그 사역을 맡기는 이 장면이 굉장히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헬라어에서는 또 영어와 다르게 이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필레오, 스테르고, 에라오, 아가파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잠깐 보면 필레오는 가슴이 주가 되며 친구나 이웃에게 애정을 갖는 사랑, 감정이나 느낌이라는 문제와 같은 개인의 애착, 감정적인, 그래서 입맞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저 베드로가 계속 이 가슴이 주가 되어서 입맞추는 사랑,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가파오는 주로 뭐가 되냐면 머리가 주가 돼요. 그래서 원리나 존경, 예절 같은 문제에서 다루는 판단과 사려 깊은 동의를 폭넓게 포함함으로써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사랑한다, 사랑받는, 즉 지능이에요. 지능. 그리고 즉 마음,
예. 하나님의 인간의 사고, 감각 또는 의지에 있어서 함축적으로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고와 감각과 의지를 함축하고 있는 마음인데 그 마음은 이 머리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곧 지능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뭐냐면 아가파오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먹은 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 그 표준, 그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지식이 없고 지능이 없이 그냥 가슴으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입맞추고 그 뜨거운 이웃에게 애정을 갖는 그냥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 가슴에서 뜨거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고 찬양하잖아요. 그 사랑은 필레오 사랑밖에 안 돼요. 어찌 보면 그게 에로스로 흘러갈 수 있는 사랑이죠. 연인과의 사랑 같이. 예,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가 누군지를 알아서 그분이 의중과 의도를 알아서 그 알기 위해서는 가슴이 아는 게 아니라 어디가 알아요? 머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표준이 되어져서 그 머리에서부터 우리의 그 지정의가 같이 공감할 때 하나님이 그런 아가파워로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아가파워가 되어진 자들은 또 그 아가파워를 나의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 예, 그게 바로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깨달은 진리를 나눠줄 때 우리는 그들을 뭐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가파오 사랑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아가파오의 사랑,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자, 결론을 내립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암노스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죽음으로 통과하는 그분인데 이 죽음의 죄를 통과하신 분이 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르니온이라는 부활 생명의 어린 양이 되셨고 또 그와 합하여 죽고 다시 거듭난 우리 또한 아르니온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돌봐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거듭난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로 되어지는 일이 있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도 이제 암노스의 어린 양의 단계를 떠나서 이거는 단수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또 이러네요. 암노스는 단수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거듭난 아르니온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사역에 저나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모든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